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 내일밖에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 필리핀 뿔로 지역에 나눌 아이들 옷이나 또 어른들 옷 그리고 신발을 열어봤습니다. 이참에 그냥 교회에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여기다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좀 쓸만한 거 이렇게 보기 좋은 거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선교지 가서 어제 영상 보셨잖아요. 신발이 없어서 애들이요 그거 보면 맨발로 그냥 다녀요. 어른들도 그 옷 입은 거를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또 귀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9장부터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요. 18장에 지난 시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쟁에 능한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들어오니까 여인들이 칭화하여서 얘기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요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그가 불쾌하게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자신을 높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종이잖아요.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를 높여주고 그런 건데 그것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해. 똑같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다윗을 연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더욱더 그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험과 연단을 주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죽으라고 때리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매를 들어도 사랑의 매를 들어요. 자녀들에게 나같이 되지 말라고. 나같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매를 드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봐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개입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이 과정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본문의 다윗은 13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14년 동안이나 종살이에요. 종살이. 그리고 종살이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죄수살이래. 죄수였어요. 죄수.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그가 연단받고 훈련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들이 동고동락한 후에 그들을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루가 힘들고 한 달이 힘들고 1년이 힘들다고 여러분 그거 다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내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망을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 26마일 달려서 자신과의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침내 결승선에 들어가서 통과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통과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통과. 믿음의 경주 없이는 바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주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뭐라 그랬어요? 길이라 그래요. 길. 좁은 길로 가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인생의 환난과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잘 참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그 소망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겪은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하나 피하고 나니까 또 다른 위기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오고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위기의 연속이 1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울은 요나단과 신하들에게요,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니까 그를 선하다고 아버지 앞에, 사울왕 앞에 변호해 줍니다. 그랬더니 6절을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죽이지 않겠다고 뭐 한 거예요? 맹세했어요. 맹세했는데도 그 마음이 또 금방 변심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또 수금을 트는 거 보니까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맹세한 것도 그냥 깨버렸어요. 10절을 보니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뚫어 죽여서 벽에 그를 박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요리조리 이제 피하니까 창만 벽에 박혔습니다. 그 길로 다윗은 이제 도망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시기가 이 질투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거를 버려야 내가 살아. 이거를 버려야. 그 길로 다윗은 도망가지만 이 감정을 가지고 사울왕이 살아가니까 이 삶에 다윗 왕의 삶이 사울 왕의 삶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지옥이. 다윗도 다윗이지만 저는 이 사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삶이 얼마나 지옥이었으면 하나님이 금하고 죽이라고 말하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이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사전에 질투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게 질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전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됐던 가인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니까 자기 제사 연락하지 않은 것을 질투해서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참극이 일어났어요. 어떤 동네에요, 질투심이 많은 그런 남자가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 되면 그냥 알아 누워버려요. 알아 누워요. 근데 앞집 남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받고,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돼서 잘 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앞집 사람이. 어느 날 천사가요,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네가 무슨 소원이라도 빌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무슨 조건이냐 물었더니 무엇을 빌든지 앞집 사람에게 내가 갑절로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눈 한쪽을 뽑아달라 그랬대요. 그럼 뭐야, 앞집 사람은 두 개. 이 시기와 질투, 이 감정은요,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아주 강렬하고 아주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이 감정들을 우리가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버려야, 이게 내려놔야 산다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영적인 것으로 볼 때도요, 영적인 내 삶에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요, 이게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가 돼요? 지옥이 돼버려요. 지옥이. 이런 감정들을 내가 대적하고 이런 감정들을 내가 내려놔야 내가 사는데,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여기 잡혀 있으면 지옥이 돼버려요. 11절부터 보면 마음이 이제 금방 변해서 전령을 보내요. 본래서 다윗을 아침에 죽이라고 보냅니다. 딸 미갈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창에 내달아서 피하게 해요. 그리고 우상을 침상에 가져다가 누이고 염소털 깎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다윗인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으면요, 침상채 내게 들고 오라고 그래요. 사울왕이 침상채 들고 오라고, 내가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보면 뭐가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 우상이. 미갈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창세기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도주할 때 뭘 갖고 나왔어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드라빔, 집에서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라요시라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당시 라요시라는 곳은요, 선지생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선지자들 키우는 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사무엘도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머무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내가 기댈 곳이 있다는 건 참 내게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찾아왔을 때 생각나는 사람, 피할 수 있는 그늘,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의 시기가요, 질투가 극에 달했어요. 20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의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요새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부리는 장수들을 보냈어요. 다윗을 죽이라고 보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살기 등등했던 사람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그 사실을 안 사울이 또 다른 자신의 장수들을 선변해서 살수들을 보낸 거, 죽이라고. 그들을 보냈더니 또 그들도 예언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3번이나 그렇게 반복되니까 이제 나중에 자신이 가요. 성령은 어떠한 사람도 바꿀 수 있고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수들을 보냈는데 그 살수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어떠한 악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돼요. 천사 같은 얼굴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수를 보내서 사람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래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23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이 나요스로 갑니다. 사울의 그 악한 마음도 오늘 본문에 녹여주셔서 그도 예언을 했다고 기록이 돼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입술 열어서 예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언은 끝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언 폐해버려. 끝났어요. 예언도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만 사울이 여기서 돌이켜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예언했다니까, 말씀 전했다니까.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마지막 기회를 못되면 놓쳤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게 뭐예요? 이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 질투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마음이 다시 그를 과거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있다면 내려놓고 성령 안에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내려놔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렬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면은 좋은 마음으로 변화돼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쉬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기 질투 감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좋은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을 흘려주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때 그가 기댈 수 있는 그늘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셨어. 빌리고 받는 것보다 나눠주고 꾸어주는 넉넉한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벌어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